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우리는 속죄 제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속죄 제사가 용서해주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 중에 하나가 속죄 희생 제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가 죄이지 실수로 혹은 의도하지 않게 계명을 어긴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다른 시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부지 중이란 실수로 혹은 몰라서 혹은 의도가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죄를 짓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로는 실수 혹은 의도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고의로 죄를 범했다면 속죄 제사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적 의미로 해석해보면 만약 한 유대인이 안식일인지 모르고 불을 켰다면 그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이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지 모르고 80km로 달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면 당신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던 행인이 큰 상처를 입었다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지 실수이거나 죄인지 모르고 무심코 했던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고의가 아니었어 라고 변명하면서 죄를 피해가곤 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그런 의도하지 않은 죄가 바로 속죄 제사가 필요한 죄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의도치 않게 계명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은 그냥 관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나가거나 고의로 범한 범죄보다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의식하지 못한 채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는 자주 접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정도로 상대방의 상처는 그렇게 가볍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계명을 몰라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계명을 어기는 죄로 밝혀졌다면 속죄 제사를 드려 속죄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명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태만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짓고 나서 후에 주님 앞에서 성경을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 예에서 말한 속도 위반의 경우 당신이 그 지역의 제한 속도가 50km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은 속도 위반이 없었던 일로 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법을 어겼고 그래서 경찰은 당신에게 벌금을 매길 것이며 당신은 그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 희생제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웃과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실수로 혹은 몰라서 혹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행위를 모두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타인에게 해를 주는 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고의로 범한 범죄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고의로 범한 범죄에 대한 죄사함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서 의도적인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백성에서 끊쳐지거나 아니면 죽음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살인자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살인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사자는 먼저 도피성으로 피신한 후에 그 일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 즉 고의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음은 부지 중에 일어날 수 없는 죄입니다. 당연히 의도적인 죄이므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신접한 자도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죄들은 모두 고의적인 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시대에 명백히 고의로 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속죄의 희생제사는 없고 죽음의 형벌만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로 범죄한 자들을 위한 속죄의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한 신학자는 의도하지 않은 죄는 단지 몸만 잘못한 것이지만 의도적인 죄는 몸과 영혼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그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잘못은 단지 동물의 피로 죄를 덮을 수 있지만 영혼의 잘못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실제로 다윗은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죄와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저질렀지만 회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고의로 지은 죄는 동물의 희생제사로는 충분치 않고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단을 이끌어내는 마음의 회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비롯한 고의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실 구약에는 회개라는 전문 용어는 없습니다. 대신 되돌아가다란 의미를 가진 동사 슈브가 회개를 의미하며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을 단순히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들이 돌아오라고 부르짖었을 때에도 성전에서 희생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악한 삶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즉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한 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마음의 변화는 삶으로 드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실패하였고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겠다는 신명기 30장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레위기는 동물의 희생제사 의식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신학자의 주장처럼 희생제사는 본질적으로 제단의 동물을 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사실은 성전이 파괴되고 희생제사 의식이 없어졌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서 찾아질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바는 희생제사 속에 숨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지, 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희생제사를 대신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후 그들에게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희생제사를 거룩함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야지 도덕적인 죄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스라엘이 행했던 잘못을 답습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강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입니다.